찬양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269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 아멘. 최은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이렇게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과 또한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흠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일도 많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 제목 또한 많습니다. 그 기도 중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교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이 없으면 우리의 갈 바를 모를 우리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한 주 가운데 수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바벨탑이라고 하면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요즘은 뭐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바벨탑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 바벨탑이라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 사진들도 엄청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실제였던 바벨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당시의 바벨탑이 지금 남아있는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신전들의 모양과 흡사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구라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얼핏 보면 피라미드하고도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피라미드가 내부에 무덤이 있는 거라면 지구라트는 그 내부가 꽉 차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가 삼각뿔, 사각뿔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면 지구라트는 뭔가 이 네모 박스들을 잔뜩 쌓아서 이 박스로 이렇게 탑을 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 대부분의 탑들이 바로 이런 모양으로 지어졌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늘 높이 닿는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탑을 쌓아가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조금 더 다가가고 싶은 그 무의식의 발현이 그렇게 나타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누구보다도 더 높게, 인류의 어떤 건물보다도 가장 높게 쌓아 올리겠다라는 그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재되어 있는 무언가 높은 곳에 이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 탑을 쌓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높이 더 높은 건축물을 쌓아 올려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사막 한가운데 현대판 지구라트라고 하는 새로운 인공 도시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라트 안에는 무려 100만 명 정도가 들어가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고 자동차 대신에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는 시스템을 구비해 놓고 그리고 실내의 날씨까지도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환상적인 인공도시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환상적이겠다.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혹시 또 하나님께서 무슨 징계라도 내리시는 거 아닐까?
혹은 드디어 세상이 망하려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 이런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 때문에 은연중에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닿는 그 건물을 지으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합니다. 또 지구라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환상적인 도시를 건축하는 일이 마치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괜히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 바벨탑의 사건이 충격처럼 각인되어서 은연중에 뭔가 높이 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DNA가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높은 건물을 지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대해서 오늘 뭔가 조치를 취하신 이유는 그것을 높이 쌓았다는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바벨탑의 참된 의미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나에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지 바로 그것을 듣고 적용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정착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날 평지는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비옥한 바벨론 지역으로 추측되는데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쨌든 아마도 두 개의 큰 강을 끼고 있었던 비옥한 지역이었기에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떠났던 사람들에게는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절에서 벽돌을 만들어 성과 대를 쌓기 시작합니다. 당시 바벨론 지역에는 돌이 많지 않았고 대신에 점토 진흙이 많아서 벽돌을 구워서 건축에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절의 성과 대라는 말은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결국에는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탑을 세우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초점은 도시가 아니라 바로 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 좋은 정착지를 찾았으니 여기에서 특별한 탑을 세우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야 하니 우리가 머물 도시를 건설하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탑을,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쌓아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그 탑을 세우는 일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탑을 쌓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며 둘째로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남아있는 8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던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을 향하여 늘 똑같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향하여 충만해지고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끝내 절대 흩어지지 못하겠다라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말은 인간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의미하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그 인간의 교만함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인간의 불순종이 결합했던 그 합작품인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바벨탑을 그렇게 싫어하셨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단지 높은 탑을 쌓겠다고 했던 그 인간의 그 탑을 향한 열정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왜 그 탑을 쌓았는지, 그 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그 이유로 탑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싫어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권위에 손상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도시와 탑을 보려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은 교만하게 하늘에 닿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을 만큼 높이 짓겠다고 그 탑을 쌓아 올려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려고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로 가서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한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바벨탑은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6절에서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분석하십니다. 그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들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방자하게 행할지 그 일들을 알 수 없기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막을 수 없겠다고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이제는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말이 통하지 않으니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그 일도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이 있었던 그 지역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는데, 혼잡하고 혼란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어가 너무나 다르고 정신없으니 도저히 혼란스러워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만 우리가 흩어지자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교만하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 가운데에서 지금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이 당시에도 아직 노아는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8절에서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10장 전체에서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면서 5절과 25절 또 32절을 보면 세상과 나라가 나뉘었다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대로 보면 이제 막 노아의 손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주역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멀쩡하게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인간들이 또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노아가 살아 있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을 때는 무서워 벌벌 떨었었지만 그것도 평안한 날이 계속되고 이제 사람들이 조금 번성하고 살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당시에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온몸으로 겪었던 그 심판의 충격과 기억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고 오는 그 다음의 후손들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험도 없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도 없었던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제멋대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들로 출판해서 나누어 주는 일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선교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뒤에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해 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완전히 이상하고 새로운 종교로 탈바꿈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대로 된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변질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문화와 결합한 이상한 모습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분명하고 정확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탑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불순종의 합작품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그 열매는 바로 불순종의 열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지, 오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 인생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내가 더 유능하고 똑똑하니까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알량한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어떤 의미의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간절히 사랑하고 늘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혹시 내가 쌓고 있었던 나의 바벨탑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잠시 좀 비켜주시지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발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하시고 현실적인 이야기나 좀 해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바벨탑을 쌓을 당시에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님 앞에 교만했던 그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흩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야겠기에,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멈출 수가 없으시기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흩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은 그저 망하는 길로 갔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흩으셔서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길이 바벨의 길이었던 것은 아닌지, 혹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혹시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셔서라도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몰라서 때로 헤매거나 혹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합력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오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처럼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 사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늘 말씀을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이 여전히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을 온몸으로 겪었던 노아와 그 아들들이, 또 그 며느리들이, 노아의 그 가족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이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아무리 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몸으로 느끼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희미해져 갈 뿐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바벨탑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이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바벨탑의 비극을 우리의 사건으로, 우리의 삶으로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교만과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현실적이고 더 분명하고 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합리적이고 맞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고 말씀을 떠난 인생은 모래 위에 짓는 그런 집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던 시대에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의 그 삶으로 경험했던 그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셨던 그때에도 말씀이 없어서 떠나버렸던 그 백성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흩어버리시며 징계하셨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대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이제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사건들에 대한 기억도 주셨고,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제각각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다면, 여러분, 그때 심판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오늘 우리 세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방종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교만을 용납하시며 그 정도만 해도 됐다고, 그 정도 믿음이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우리를 인정하시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많이 베푼 자들에게 많이 찾으시는 것처럼 은혜를 많이 베풀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베풀어 주신 이 시대 가운데에 비록 세상에 악이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졌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도록 마지막 때에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이 되도록 오늘 주님 앞에 깨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의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겸손히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분복을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구원 얻는 그 은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아들, 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바벨탑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교만한 백성들과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혹 이 정도면 되었다고, 이 정도 신앙이면 충분하지 뭐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런 변질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순종의 탑을 쌓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실 때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 말 듣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아버지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